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2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0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눈뜨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르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내 주님을 뵙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의 교훈을 친히 받고 주의 음성을 새겨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펼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무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교훈들을 베푸신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기도를 가르쳐달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이런 기도문들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도록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좀 미신적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는 그 죄성의 종교성에다가 자꾸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신화되는 기독교, 성경을 떠난 기독교, 전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도문을 대해도 그 사람들이 이걸 주문처럼 외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몇 번 하시오,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나. 자,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인간 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게 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네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일치되는 마음을 가져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건전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구해라. 이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초점, 인생의 방향, 목적, 내 욕구, 내가 살아가는 방식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홀로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죠. 천사들과 만물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완성의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아직 죄가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연약함이 남아있는 죄 아래 우리 인생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통치와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이 먼저 정립이 돼야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부분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꼭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필요 상황에 펼쳐진 내용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걸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의 양심, 매일 반복되는 죄성의 증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거를 묵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씻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죄 지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는 이 기도를 못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서는 우리가 원한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못하는 원리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쌓였으면 내 허물과 약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의 허물과 약함이. 그러니까 그거 자백하고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형제의 잘못,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용서가 전제되고 주님께 이걸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용서를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내 거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난 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간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마귀와 악의 영들을 대적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마귀의 영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 기도해야 될 모든 충만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이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일 때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누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에 계속 품고 아뢰고 그러시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내가 이렇게 알아들은 내용, 결심하는 내용, 느껴지는 감동 이런 것들을 자꾸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기조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은 그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친 것 외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강조해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끈기 있게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이 말을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래 주님의 성품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강조해서까지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먹을 거 대접할 게 없어요. 친구 옆집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먹을 게 없다. 좀 먹을 것 좀 내놔라. 그런 상황인데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안쪽에서 대답하기를, 뭐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불 끄고 다시 누웠단 말이야. 못 일어나! 막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거 좀 미안해 죽겠네, 정말. 이러면서 한번 이러고 소심하게 그러고 한번 두드리고서, 못 일어나! 그러고 소리가 들려오면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드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이렇게 뻔뻔하게 두드리라는 건데 벗됨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이게 네가 나하고 친구인데 어떻게 안 일어나 이 정도 그런 걸로는 안 일어나 줄지라도 막 네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시끄러워서라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훈치고는 굉장히 과격한 교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부분을 소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입장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게 조금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소심하게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아랠 때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자식들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강청함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강력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때 소심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라. 이런 걸 기도에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그 교훈의 끝판왕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관이 저 여자 들어줘봐야 귀찮기만 하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묵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도 또 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또 묵살해요.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히니 못 살겠다. 그래서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비유가 합당하냐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기도의 끈기, 응답될 때까지 두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반전은 이거죠. 그렇게 악한 자라도 간청하는 자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지혜로우시고 기본적으로 너에게 마음이 열리고 따뜻하신 분인데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을 묵살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뭘 기도할 건가 내용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세에 있어서는 소심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고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요청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이따위로 이제 공격해 오는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이야 이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사상, 바리새주의라고 그러죠. 바리새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표현. 우리 주님의 워딩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는 것은 번져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밀접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는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모든 태도를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 밖에서는 도덕주의라고 그래요. 도덕주의. 그래서 사람들 눈앞에 흠잡히지 않을 만큼 정결하고 의롭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도덕교사들인데 소크라테스와 공자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도 그 부류에 속하죠. 그래서 이 모든 도덕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마음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 겉모양만 꾸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표방한 교훈은 있고 그리고 그 표방한 교훈대로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큼은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워야 하고 그러니까 겉모양은 매일 다듬어요. 일정한 시간에 막 자기들이 하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든가 이런 거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겉모양을 꾸미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면서 겉모양은 깨끗한 모습으로 척하는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무척 미워하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 도덕주의에 대한 교훈을 주님 미워하셨다. 밖에서 겉모양을 예쁘게 꾸민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겉에 비석도 꾸미고 아름답게 막 잔디도 심어놓고 그러지만 본질은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돛 닦는 것으로는 너희 속에 있는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고 너희를 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서 영원히 용서받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도덕주의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들이 내가 받은 용서와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겉모양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의 내용을 자꾸 덜어내려고 내 이기적인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덕주의를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흠없이 산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게 주로 이제 예배 안 빠지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 그게 귀한 일이지만 11,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서 사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해지는 그런 종류의 길을 걸으면 그게 바리새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경계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면의 죄성과 더불어 싸우면서 용서받은 감격과 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다른 사람께 대한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이 되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천국 시민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주인이 오실 때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종들이 되라, 이런 당부 우리가 기억하여 보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요, 이 부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소출이 많아요. 풍년이 들었어. 소출이 많고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다 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일이 너무나 잘 풀린 거예요. 사업이 대박 나고 이제 모든 삶의 여유가 넉넉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잔치를 벌려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배부를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거 준비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에 취해서 내가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여라는 그 상황에 나도 동일하게 들어간다. 오늘도 이런 다양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슴에 담고 또 하루를 주의 뜻 안에서 힘차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로, 기도의 교훈들, 그리고 또 삶의 그 방식이 사람 눈에 옳게만 보이는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시선을 느끼며 주 앞에서 올바른 그 내면의 실체를 주목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과 형통을 주실 때에도 내가 이곳이 영원한 나의 터전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깨어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